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유례없는 큰 박해의 광풍이 불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의 경건한 성도들은 그의 죽음 앞에서 공개적으로 큰 울음으로 그를 장사했습니다. 하지만 큰 두려움과 큰 근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쳤고 배도 행위도 행해졌고 그리고 부인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세상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되지 않고 잠이 되어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보다 그를 믿고 따랐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위험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주눅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성도의 죽음은 함께했던 그 자들의 슬픔은 슬퍼할 일이었고 또한 투옥 생활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정든 집을 떠나야 했고 또한 새로운 가족이었던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야만 하는 그 경험은 참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은 단지 폐장병들의 줄행랑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8장 4절에 함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흩어짐은 하나의 사역지의 이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요셉은 가나안의 집에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또한 다시 감옥으로 또 왕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처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든 요셉은 거기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좌천도 아니었고 승진도 아닌 단지 보직 이동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의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한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말이 통하는 그리스도인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흩어져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한 헬라어를 구사할 줄 아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활약상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런 흩어진 사람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한 유대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오늘 이 빌립의 행보가 독특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모두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인데 오로지 이 빌립만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 짐승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땅으로 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은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도 스데반처럼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명의 집사 가운데 일꾼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스데반처럼 그 7에 속하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이후의 사건인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들을 정도로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그런 음성을 명령을 들을 정도로 그는 영적 소통의 능력을 구비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로 그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모두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가정 전체가 성령의 역사에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21장 8절에서 9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애언하는 자라. 그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계기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흩으신 것을 애산 일로 여기지 않았음에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수께서 남기신 그 말씀을 기억해 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러한 성도들의 박해와 흩어짐을 내산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의 생각이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건 아무도 이 말씀대로 실천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입니다. 물론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인 성도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먼저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들어갈 시기와 방식을 정한 후에 후속 사역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모를까? 먼저 나서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를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땅이라면 모를까? 사마리아는 상상 밖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 빌립은 그 탁월한 영적인 감각과 소통의 그 능력으로 이때가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내려갔을 때에는 이미 그를 기다리는 신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과 42절에 보게 되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였으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미 사마리아에는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이 빌립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6절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52절과 5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런 사마리아 상황 가운데 이 빌립을 그곳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이 저자 누가는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 구원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오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두 가지의 형태로 그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귀로 듣는 말씀과 눈으로 보는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표적보다는 오늘 보니까 말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빌립의 사역 내내 사마리아는 빌립이 전한 말씀에 상당 기간 동안 주의 깊게 집중하고 주목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행하는 표적 역시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이 일어났는가를 7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많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눈요기로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에도 임했다라는 것을 어느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 규모가 컸고 지속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적들 역시 모두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에서 보였던 것들입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오늘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표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탄의 영, 악의 영에서 기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자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즉 이것은 귀로 들었고 중풍병자가 낫는 것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박해 때문에 큰 울음을 울었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져 이제는 부정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우상 숭배의 도시 사마리아에 예수께서 큰 기쁨, 해방의 기쁨, 치유의 기쁨, 더 나아가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희락은, 이 기쁨은, 이 자유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이 임한 곳에 큰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 공동체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인생,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오늘과 내일 또한 내 인격과 그 삶에 더욱 임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사마리아 성도들처럼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그 편견과 차별과 그 증오의 벽을 넘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셨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주도권을 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대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지사 명령,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계기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대대적인 박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흩어짐은 복음의 불이 소멸되는 길이 아니라 들불처럼 번지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이 1000년 이상 켜켜이 쌓였던 그 강고한 반목의 장벽, 이 사마리아의 예루살렘과의 그 경계의 장벽이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라가는, 이는 즉 복음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다 그 말을 따랐고, 그러므로 그 성 안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변화와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여 지레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나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또한 그 안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양을 보게 되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싶을 만큼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약속이 여전히 계시므로, 또한 그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분명히 빌립으로 쓰임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2의 빌립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 오늘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 약속은 분명히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큰 기쁨이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꾸며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